오늘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 그러니까 2010년 8월에 칠레의 북부 산호세 강산에서 700m 지하 갱도가 무너져서 33명의 강부가 매몰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모르고 실은 살아있다라고 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17일 지난 어느 때에 탐침봉 끝에 쪽지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쪽지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었냐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구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굴착기로 작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9일 만에 강구 그곳에 매몰되어 있던 강부 33명 모두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구출된 사람 중에 강부 중에 한 사람이 마리오 세풀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나오면서 감격스러운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까? 700m 강갱도에 갇힌 자신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어떤 분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 하고 거의 불가사의한 일로 단정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일이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의 의식과 삶의 환경에 겪은 바를 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 사건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일은 자기의 삶에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라고 단정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야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겪은 소화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딸 방에 불이 났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전기 누전으로 인한 불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방문을 열었을 때에요, 이미 불이 온 방에 천장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소화기를 써본 적이 없던 자라 사용법도 그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쓴다고 손잡이를 눌렸는데 소화기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장로님 마음 가운데 다급한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소화기에 손잡이를 잡고 눌렀는데 그 순간 소화기 뻗쳐나오면서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화재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경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원들이 어떻게 불이 꺼졌는지를 그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소화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원들의 표정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표정으로 장로님을 쳐다보더라. 왜 그랬을까요? 소화기에 안전핀이 뽑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기에 안전핀을 뽀야 그 손잡이를 누르고 불이 꺼졌을 터인데 안전핀이 뽑아져 있잖아요. 그때서야 장모님은 알았습니다. 그 안전핀이 뽑혀야 소화역이 나와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 그 안전핀을 뽑지 않고도 소화액이 나온 것은 그 순간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그런 생각들을, 다른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우리들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마다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러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일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겪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르 아구투스도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이 저마다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때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땅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땅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호적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너에게 잉태될 아들은, 너의 아내들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요셉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호적을 하러 간 것은 실은 구약에 예언된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순종하고자 베들레헴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전 코스로 약 160km 정도 됩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발걸음이면 8일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이 해발 900m가 넘는 곳이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간다면 좋기 한 달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을 찾아 호적하러 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동네의 집들은 대부분 동굴을 파서 만든 집으로 1층은 짐승의 우랏간으로 쓰고 1층은 집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층은 집으로 사용한다. 그런 동굴집에 객실을 둔다는 것은 보다 더 큰 동굴을 파서 만들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객실을 소유한 집들이 많지 않아서 만삭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다들 고향 땅 베들레헴을 찾아 일찍 도착한 까닭에 뒤늦게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방을 얻지 못했던,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또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내 아이를 낳으면 며칠간 정결례를 거쳐야 됩니까? 33일간. 그들은 33일간 부정하다 했습니다. 만약 자기의 객실에서 이 만삭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집은 33일간 부정하게 여기고 집 밖 출입을 못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들 만삭의 아내 여인 마리아를 자기 집의 객실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을 내 집에 들였다가는
내가 부정하다고 여길 게 뻔하니 도저히 문을 열어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과 만삭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어느 가난한 집에 1층 그 마구간 우리간에 돌로 된 구유 그곳에 아기 예수를 거기에서 예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대림절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심령의 방이고 더불어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푸는 방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 땅의 구세주인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다들 자기들 집으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를 뵌 마리아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면 다들 문을 열어주며 자기의 집에 들어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속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그저 한 집, 어쩌면 무명한 그 집에서 너무나 가난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던 그 한 집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맞이했고 그 집의 마구간, 그 마구간에 말구유, 말밥통에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는 대림절 절기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맨 먼저 찾아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바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양과 솜소를 자기의 손으로 거느린 목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품삯을 받고 목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싹군 목자였죠. 그러니 싹을 받고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의 양과 염소를 1년이면 몇십 마리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목자들은 세리와 장녀들처럼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맨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그들이 의로운지 부정한지, 그들이 정결한지 더러운지,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섭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의롭고 정결해서요, 여러분의 율법을 잘 지켜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요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요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모두가 죄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긍휼 어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모든 일에 전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온전한 응답의 삶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것이 표적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성경에 의하면 가브리엘에게 목자들에게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의 눈에 비칠 때 그 웅장한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이것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왔고 그곳에 남은 목자들은 곧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사실일까? 가면서 목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야, 그래도 천군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알려줬고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대가 우리 앞에 찬양했는데 분명히 그곳에 가면 있을 거야. 아니 그래도 아니야. 야,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자. 그들이 찾아갔던 그곳에 갔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강보에 쌓여 한 아이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와, 방금 전에 가브리엘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네.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진짜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축하하는 모습이었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마 그 집에 사람들이 와 있었는지 누가 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들만 아니라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놔두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여간에 투숙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 집주인들이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 궁금해서 와갔을 수도 있고, 그러더니 한 무리의 목자들이 와서 하는 말에들.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곳에서 이야기하자 듣는 자들이 보인 반응과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달랐습니다. 듣는 자들은 목자들이 한 말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타우마조라고 하는 말, 놀라운 일, 기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에 가는 니고데모.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연생의 도에 대하여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놀랍게 여기다는 본문의 단어 이 타우마조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목자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부정한 당신들에게 천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 천사가 더러운 당신들에게 그런 고귀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이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말 구유통에 누일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죄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달리 다른 한 사람, 바로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본문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신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함께 던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말에 자기 자신을 함께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천군 천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왜 한쪽 부로는 믿지 못하고 왜 마리아는 온 마음과 뜻을 던지면서 믿는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치 아니었습니까? 한 부류는 자기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바가 없기에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이들은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들은 경험도 있고 사촌의 집에서 확인했던 바도 있고 실제로 자기 몸에 그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구간에 있던 사람들, 목자들의 소식을 전혀 생뚱맞다고 생각한 그들은 천사의 소식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랍다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믿는 자가 있는데 너는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 놀라운 소식과 체험을 경험하게 했는데 너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한 마리아,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을 온몸을 던지듯 믿지 않더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재 목사님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글에 중국 지하교회 성도의 한 담대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목이 Back to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창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를 그만 중국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즉각 체포되고 처벌된다는 것을 그녀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몇 년 전에 왔던 여러분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부인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줘요? 내 교인들을, 내 성도를 고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겁박하는 경찰들이. 그런데 그 자매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과 감동으로 들려주신 해야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결국 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하고 경찰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경찰서 계단 위에 서서 청중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채 몇 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들이 나타났고 그녀는 곧장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요 고통스러운 감옥에 처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자매가 구속되어 갇힌 그 교도소는 수천 명에 달한 여성들이 수감된 여성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는 말썽이 많은 교도소로 중국 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허구한 날 싸움에 고성의 욕설이 몸소리를 앓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도소장조차 포기한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창자매가 들어가면서부터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불길이 급속도로 번져 3개월 만에 800명에 달하는 여성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싸우고 개성을 지르는 교도소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와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고마워야 할 사람이 바로 교도소 소장이었습니다. 이 교도소 소장은 교도소가 변하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누군지를 찾아냈는데 바로 창자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도소장이 창자매를 집무실로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척 수월해졌어. 이제 저희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같이 온순하게 말을 잘 듣고 있으니 놀랍소. 이곳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석방시켜 줄 테니 이 교도소에 취직해 주시오. 월급은 한 달에 3,000원을 주겠소. 3,000원이면 60만 원 정도 되는 돈.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신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차도 주고 편안한 집도 마련해 주겠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었습니까? 일개 범법자에 지나지 않은 자매에게 교도소 직원이 되어달라고 교도소장이 머리를 숙인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하면 이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힘들고 고달프지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런데 그때 교도소장의 말을 들은 창자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창자매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가난한 자기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은 이렇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나라, 너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를 위해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창자매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하고 이렇게 교도소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소장님이 주시겠다는 차나 운전사나 집은 예수님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과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자매는 그 무엇보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기쁨의 초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셨다면 우리도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온갖 비난과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가슴에 새겼더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던 날 야곱은 그날 새겼던 그 요셉의 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곧 대림절의 마지막 제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날입니다. 누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누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이 주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전해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는 온몸을 던져서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몸을 던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 아까 말씀 중에 전했던 그 장로님에게 베푸셨던 능력, 장제에게 베푸신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슴에 새겨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의 주인공들, 바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조동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